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구리할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1번째 한밤중의 외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25장부터 28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이 10명의 처녀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이야기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얘기 많이 하지만 인생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죠.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인데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대충대충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된다. 딱 한 번뿐인 아주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영혼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신앙 지도에 여러분이 무조건 따라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원하는 그런 대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 말을 잘 따르고 주의 종의 신앙 지도를 잘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장부터 25장까지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비유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 처녀의 비유, 또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요즘 계속해서 제가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일주일 동안 해요. 우리는 순식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반나절도 안 걸려요. 물론 이제 집들이도 있고 나중에 사람들도 초청하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인 이 결혼식은 한 몇 시간이면 이제 다 끝납니다. 옛날같이 이 유대인들 같이 일주일씩 하면은 녹초가 될 거예요. 집안 살림 다 거덜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식이 되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화려한 복장을 하고 또 이제 축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제 그런 아주 화려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일주일 동안 화려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제 요즘은 신랑 신부 동시 입장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결혼하기로 정해지면은 신랑이 이제 먼 곳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신랑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 오겠지만 그것도 멀리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신랑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은 처음에 오면 좋은데, 빨리 오면 좋은데, 이게 신랑이 더디 오게 되고, 늦게 오게 되고, 3일, 4일, 5일, 일주일 꽉 채워서 거리가 멀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힘도 들고, 녹초도 되고, 그럴 때 되지 않겠어요? 마시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7일째 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신랑이 오긴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은 항상 깨어 준비한다. 항상 깨어서 준비한다.
그것도 이제 문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바깥에서. 자, 어떤 신랑은 정성스럽게 나를 맞이하나 안 맞이하나 보면서 일부러 막 늦게 오기도 하고 한밤중에 오기도 한답니다. 한밤중에. 아니,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야, 밤중에는. 자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그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제 신부 측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아니면 그 집 좀 부자면은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랑이 이제 무리들이 저쪽에서 이제 오는 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불면서 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오겠죠. 그때에 이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십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잔치에 취하고 흥에 취하고 또 졸고 있을 사람들, 또 술에 취하고 있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일행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손님들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신랑이 누구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신랑 되시는 분은 우리의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 그 당시에는 이제 신랑 신부겠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저도 신부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신부가 아니고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결혼식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신랑이 언제 와요? 약속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결혼식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한밤중에 올 때는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고 혼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모두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라, 그런 얘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최소한 옷도 멋있게 입고 아름답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랑이 아름답게 이쁘게 보아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부 최고다. 우리 신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뭐 할 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되는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런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건물, 화려한 건물? 아니죠. 여러분, 건물 멋있고 화려하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건물의 어떤 유무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이 있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신앙 생활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교회 그 모습이 빠지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 그냥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 볼 때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부동산 건물은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의 어떤 액수를 정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본질은 생각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집사냐, 내가 권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목사냐, 여기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랑 앞에서 신부는 아름다운 모습이 최고예요.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서 신부 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 정말 거기에 진정한 본질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는 직책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필요하면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내가 집착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신랑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신랑이 오실지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직 2000년이 지나서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자,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에요.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이에요. 언제 수술받고 아플지 모르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도 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안다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다. 가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깨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정신 차리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정신 차리다. 같은 뜻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졸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영하 한 10도, 20도 막 추운데 바깥에서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졸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죠. 어떻게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살려면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전도예요, 전도.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하루에 수백 번씩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는 하겠어요? 그래도 듣는 이가 가끔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서 붙들고 정신 차려야 돼. 뭘? 그럼 이제 쭉 설명해 줘야죠. 그죠? 정신 차려. 뭘 차리라는 거야? 왜? 그럼 또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릴 거지? 그게 뭔데? 그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죠. 내가 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조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늘날엔 여보세요. 다들 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신랑 맞으러 가세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 얘기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10명의 처녀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었어요. 뭐 기름을 준비했느니 안 했느니 우린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지금 피곤하고 또 포도주 먹고 자고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깨어 있어야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파수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이 사람도 그 중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특별히 고용한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좀 피곤하죠. 특별히 막 한 5일, 6일, 7일째 가면은 눈이 한번 벌게 가지고 이 사람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졸지 않고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저기서 이제 신랑 일행들이 막 악기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신랑이 옵니다. 신랑을 맞이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깨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자. 묵묵히 구석구석에서 참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잔치의 주인공도 아니고 또 가족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중요한 것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떨 때 그래요. 그 사람은 왔어 안 왔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빈자리는 참으로 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허전해. 일이 잘 안 돌아가. 그 사람이 필요한데 평상시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속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막상 그 사람이 없을 때의 빈자리가 큰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일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오늘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그 사람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묵묵히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가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 시간이 없어요. 노아의 시대 그러다 망했잖아요. 지금의 시대도 그렇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짧은 생애를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방주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깨어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건 찬송가에 없는 거예요. 복음성가 그날이 도적같이 한 서너 번 1절만 힘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생을 다할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